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보물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마태복음 16장 26절, 마가복음 8장 36절, 누가복음 9장 26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사람이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생명이죠.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자, 한 부자가 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자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곡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잔뜩 넣어놓고 생각합니다. 야, 이제 먹고 살 걱정 없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자.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만드시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이 사람, 이 부자는 돈은 많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돈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0계명, 6계명 무엇이죠? 10계명의 6번째, 뭐 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말라. 네,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저 살인만 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10계명은 무엇 하지 말라라고 대부분 되어 있는데, 무엇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10계명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는 정반대를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의미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는 우상만 섬기지 않으면 맘대로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고백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정반대의 의미,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라. 할렐루야. 생명을 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귀히 여기며 살 때에 너의 생명도 귀히 여기고 타인의 생명도 귀히 여기며 살아가라. 또한 이 세상에서의 생명도 귀히 여기고 또 나중에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6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메시아는 무엇보다도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줄, 독립시켜줄 지도자가, 다윗 같은 지도자가, 그런 왕이
메시아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방인들, 세계 모든 민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최고의 복은 뭐니 해도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을 경히 여깁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도록 만드는데 그 강력한 도구가 무엇일까요? 탐욕입니다. 탐욕. 방금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에서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생명을 경히 여기고 돈, 곡식을 중하게 여긴 것이었어요.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부자 되기를 원했고 결국 부자가 됐죠.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방향성이 바로 그에게 생명을 경히 여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생명을 경히 여기려고 경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탐욕을 쫓아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생명을 경히 여기게 된 것이죠. 탐욕이 있는 곳에 생명의 가치는 없어집니다. 탐욕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골몰하게 만들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탐욕이 있는 곳에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폭력이 있고 살인이 있는 죄악만 가득한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탐욕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의 주적은 탐욕입니다. 날마다 탐욕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온 이 욕심,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가치, 생명의 존엄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상대방이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로 생각할 때 이 관계는 깨어집니다. 내가 도움을 베풀어주고 함께 협력하고 인내해주고 참고 배우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탐욕이 들어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부모는 자신들의 마음의 탐욕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자녀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자식에 대한 생명, 자신에 대한 배려, 자식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자기가 못다 이룬 성취의 도구가 되고 자식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식에게서 생명력을 앗아가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탐욕으로 목회하는 것을 저는 정말로 경계해야 되더라고요. 목회자는 정말로 날마다 탐욕과 싸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와 탐욕을 따라가는 목회가 겉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는 것이 어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커지고 뭔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는 것을 어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무슨 동기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오더라는 것이죠. 제 안에 저를 자랑하고 싶고, 야, 김 목사 설교 좀 하네, 김 목사 목회 잘하네, 뭔가 이런 칭찬받고 싶어하고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제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또 저는 또 워낙 드러나는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4년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는데 지금은 자꾸 앞에 스물스물 나오고 특성도 은근슬쩍 들어오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제 안에 자꾸 탐욕의 문제가 생기니까 끊임없이 이것과 싸워야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늘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탐욕을 발견하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 욕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욕심이라는 그런 포장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의 탐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나아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로 하여금 정말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대할 때, 우리 교인들 서로를 대할 때,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웃들을 만날 때 항상 탐욕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생명을 존중하며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정리했고, 이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둘째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치에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폭탄 하나를 던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니, 지금 생명 중요하다고 제가 설교했는데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보충이 되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얻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웬 말입니까?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존귀한 생명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이것을 나쁘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바울이 탐욕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아니죠. 탐욕 때문이 아닌데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경히 여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명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사명을 위해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들이 이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잡아가두고 처단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리고 남은 삶을, 남은 그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바로 오늘 말씀 자체였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이방인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지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는데요. 아니, 돌 맞아서 죽은 지경까지 된 사람이라면 그 몸이 성하겠습니까? 휴식이 필요하죠. 온몸이 멍이 들고 피멍이 들고 찢어지고 완전히 죽은 상황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돌에 맞은 다음 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 가족이 이 사실을 알면은 아주 속 터집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성도님들의 가족이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답답해서 견디지 못할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곳으로 다시와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 굳세게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은 도무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바울이 당당하게 들어갈 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교인들이 다 뜯어 말립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해하려 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아요. 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결국 순교하지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은 비결은 그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귀했던 것입니다. 그 사명자로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의 모델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경히 여긴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런 사명자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바울에게도 이 마음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성도님들 마음에 동일한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주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입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명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봅시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민합니까?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방역이 강화되고 그러면 자영업하는 분들이나 모두가 타격을 받습니다. 나가서 사 먹지도 못하고 손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우리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걱정은 걱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걱정은 영혼 구원의 걱정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사명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명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혼자서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팀으로 사역하게 하십니다. 바울을 사도들과 연결시켜주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도와준 바나바가 있었고, 바울과 동행하며 의사로서 도와주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있었고, 바울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에바브라, 빌립보에서 로마로 바울을 찾아온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자식과 같았던 목회자 디모데, 그 외에도 마가, 아리스타고, 아데마, 오네시모노, 실라, 디도, 두기고 등이 성경에 바울과 동역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 모두가 다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한 사람만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부름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 사명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 바로 이 사명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원교회가 사명 공동체를 세우는 본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가정이 이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가족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가정의 목회 계획을 세우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번 가정 비전 세미나 때 했습니다. 가정이 사명 공동체가 돼야만 하기 때문이죠. 또 이를 위해서 9월부터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해서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이곳에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죠. 한국교회에 그동안 발생했던 많은 문제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주님을 열심히 믿고 헌신하는데 그 헌신의 현장을 자녀가 보질 못한 거예요. 부모가 은혜 받는 모습을 자녀가 보질 못한 거예요. 자녀는 맨날 집에서 혼자 있는데 엄마 아빠는 맨날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며 부모가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은혜 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이 비전을 향하여 우리 교회는 더 집중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는 것들이 쉽지 않고 한 이때에 가정은 언제든지 모일 수 있잖아요. 가정은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 함께
찬양 먼저 하실 텐데요. 자,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근데 이 사명은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것이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명 공동체를 이 땅에서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그 비전을 가지고 다 함께 찬양하실 때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보시며 찬양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명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골몰하지 않게 하시고 탐욕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사명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도속회, 우리 선교회가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서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또 탐욕이 이 생명의 길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돈이 우상되게 하고 세상 명예가 우상되게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이 시간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원교회를 향한, 우리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쓰임받는 사명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선도속회,
또 선교회가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나누고 VIP를 함께 만나고 전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남은 삶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 감화하심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명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